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뒤에 문 좀 닫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통해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인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일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저희가 성경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초청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 모으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육신의 선물과 혼의 선물과 영의 선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혼은 땀 흘려 수고하고 얻는 성취함으로 누릴 수 있는 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수고하여 얻어지는 모든 것으로 인한 만족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축복도 아니요 혼의 축복도 아니요 바로 영에 내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나누는 것도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행복을 바로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읽은 로마서에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가리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빡빡 씻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누나 양잿물을 써서 비빈다고 해서 이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는 가리우는 거다. 덮어서 가려버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불법, 이미 더럽게 얼룩져버린 것은 덮어도 안 돼. 왜? 내 속을 뒤다 보니까 그대로 있어. 얼룩진 것이 뭐 빤다고 지겠습니까? 요즘 뭐 세제가 좋아서 다 깨끗이 빨아서 없앤다고는 하는데, 그 불법을 했던 내가 실제 행하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거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원래 타고난 이 본성 속에 지은 것들은 다 가리우심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 불법과 죄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날부터 배웠던 심령의 낙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의 욕구를 만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의 욕구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에 의해서 참신을 만나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지은 죄를 참신을 만나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의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 또 한 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 강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의 욕구인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양심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난 참 행복합니다, 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불법, 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받고 깨끗이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로마서에 적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 앞에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심판대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도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것을 말씀드렸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제 제가 쫙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 더러운 죄들의 명목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고,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바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몰라보고 사는 그런 불효자식보다도 더 큰 죄는 어머니 모태에 나를 조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치 아니하고 그분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죄라고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것은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만 했지 이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인 인생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 영생 얻는 문제, 무엇을 하나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허다못해 제 뱃속에 넣은 음식마저도 내 마음대로 소화시키고 못 시키고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고 행복 얻고 이런 부분을 사람의 의지와 뜻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지금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날부터 배워보니까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그분은 지금 이 가운데에 계시고 세상 끝에도 계시고 온 천하에 충만하신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닥친 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온 것이 좋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으시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될 때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후회함을 남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생에게는 후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은 아마 새로운 인생의 역전, 인생의 역전.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죄만 지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우린 정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다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요 하나님께 간절한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왜?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간절히 찾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물에 빠져서 내가 죽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게 돼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이 본능 속에 자기가 영원한 형벌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34편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확인해 봤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쭉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진행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하지 않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죄 문제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통회한다는 건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은 통성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 통성기도, 이 통회하는 마음, 이 통회하는 사람은요 남 눈치 안 보죠.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소리 지르겠어요? 옆에서 시끄럽다고 하면 그냥 조그맣게 사람 살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왜? 본성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왜 이런 마음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천국 가는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믿음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반드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제가 있다고 그랬죠. 맹신, 광신, 미신.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 확신.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앉아서 확신합시다 그러지 않고 확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신이다. 지금이 밤중인가 낮인가 가려놓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밖을 확실히 보니까 밤이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죠? 이게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확신을 얻으시라고. 우리가 믿자고 여기 앉아서 단체로 믿자고 한꺼번에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반드시 믿어져야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셔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안 이루어지는 거냐? 이것이 안 믿어졌어. 하나님이 지금 요 확인한 것처럼 밤인지 낮인지 확실히 이 안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내 영이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뭐 그런 갑네.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봐. 아니면 말고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마치 영혼이 죽어 있는 자처럼. 영혼이 죽어 있는 자는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이 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선물이며 이것은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 말씀하면서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반드시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간절히 찾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거야 아직. 이것이 되신 분들은 이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일한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입니다. 자,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가지고 시간당 5,000원짜리 알바를 했어요. 8시간을 딱 하고 4만 원을 주인이 딱 줍니다. 오늘 8시간 5,000원씩 약속한 대로 58, 40, 4만 원입니다. 딱 줬어요. 그러면 계산을 딱 해봅니다. 아, 4만 원 맞네. 그거 받으면서 말은 그냥 말이 좋지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게 만약에 주인이 딱 계산을 하면 4만 원인데 봉투를 딱 줬는데 이제 딱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만 원에 대한 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내가 일하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싹스를 받았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6만 원을 줬어. 그러니 이것은 뭐냐 이거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다. 그러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하나님께는 원수된 자였으며 하나님 앞에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제 너를 의롭다. 그래, 너 이제 깨끗하다. 너 이제 의인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공짜로. 그러니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국문은 얼마나 좁다고요? 이 얼마나 좁은지 천국문은 이 문이 있는데요.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요. 얼마나 좁은지 사람이 이 짐보따리를 지고는 여기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 짐보따리가 커가지고 이게 무슨 짐보따리예요? 죄짐보따리입니다. 이 짐보따리 들고는 여기 통과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천국을 들어가려면 보따리부터 내려놔야 돼. 보따리부터. 자, 근데 이 보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쭉 비추어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천국 못 가는 죄가 생각이 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오늘 여기 죄보따리를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죄보따리 속에 여러분 지금 어제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나는 천국 못 가는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믿어지신 분은 죄송하지만 용서받을 죄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보따리를 나중에 뭘로 바꿔주십니까? 죄보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이 죄보따리가 무슨 보따리로 바뀌느냐? 은혜 보따리로 바뀐다. 그러면 죄가 이따만큼 큰 사람 보따리가 죄 대신에 은혜로 채워지니 감사가 더 클까요? 적을까요? 그렇습니다. 죄보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께 그 죄보따리만큼 은혜로 바뀌었을 때 감사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따리가 그렇게 커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도 아직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양심에 하나님 나라의 법,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이 양심에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호리만한 털끝만한 죄, 욕한 죄, 거짓말한 죄 하나만 가지고도 당당하게 지옥 보낼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죄에 대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죄에 대하여 내가 지금 죽어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확인해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죄보따리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본성에 소리를 지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뭐죠? 항상 거기서 제가 잊어버리는데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구원받기 전에는 이 8복 중에 4가지 복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4가지 복은요. 8복 중에 4가지 복은 구원받기 전에 이룰 복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룰 복, 구원받고 나서 이룰 복이 나머지 4가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4가지 복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근데 그 4가지 복이 뭐냐? 바로 여기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도 사람이 이 땅에서 심성이 워낙 착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도 잘 산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땅에서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머지 3가지 복은 뭐냐? 전부 이 심령의 가난함, 이 심령의 낙 또는 심령의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이제 좀 해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죄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용서해 주는 것으로 가죽옷을 해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무스탕의 원조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무스탕 좋아하잖아요. 그 무스탕이 뭡니까? 가죽옷이거든요. 이 가죽옷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죽, 짐승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살생, 죽음이라는 걸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본 거예요. 소름 끼치게 놀랐을 겁니다. 피라는 것을 처음 봤을 거예요. 죄에 의해서 이 가죽옷,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자녀 둘을 딱 꼽아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 드리는 거,
올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이 땅의 소산물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벌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벨은 탱탱 놀아요. 그늘에서. 양 풀어놓고 그냥 그늘에서 휘파람 불고 놀아. 그러다가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장 정성스럽게 바친 거, 그것에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 최대의 첫 번째 살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의 시작이 되기 시작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흠양되고 자기 것은 받아들이지 않자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실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래? 에이, 뭐 그러겠어 설마? 믿음을 화합지 않아. 따로 놀아. 그 뭐라 그러죠? 따로 국밥이라 그러죠. 따로 놀아가지고 믿음이 화합되겠습니까? 똑같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지. 그동안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수치라는 게 뭔지 몰랐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먹는 즉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벗은 몸이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대충 해 입었지만 해가 떴다 지면은 그냥 오삭오삭 깨지는 바람에 이 수치라는 게 안 가려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단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이제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래, 그건 그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는지에 대해서 잘 들은 아벨은 양새끼를 잡아서 피를 바쳤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가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왜 흘려져야 되냐? 이 죄는 피밖에 없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의미가 뭐냐? 바꾼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제가 음료수를 좋아하는데요, 음료수 한 병을 딱 까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주인이 안녕히 가십시오 그럽니까? 아니면 돈 내놓으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음료수하고는 뭘 바꿀 수 있느냐? 돈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건 뭐하고 바꾸느냐? 피밖에 안 바꿔준다 그런 얘기예요. 음료수를 내가 한 병 먹고 뭐 그냥 종이 이렇게 좀 뚜겨갖고 주문 바꿨어요. 돈하고만 바꾼다니까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음료수 한 병 먹고 안경 준다고 이거 바꿨어요. 물론 뭐 값어치를 따져서 전당포에 맡기면 값어치 환산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는 절대로 다른 거하고는 안 된다. 그럼 피는 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뭐냐? 곧 생명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된다. 그게 뭐냐? 피 흘려야 된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지은 죄를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머시가 내가 너를 낳아서 평생 애쓰며 고생해서 널 키워줬으니 이 애미의 죄 때문에 네가 좀 대신 죽으라마.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효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왜? 너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아들이 아비의 죄를 속할 수 없고 아비가 아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각각의 죄 때문에 각각이 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4장에 대속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속이 바꾼다 그랬잖아요. 바꿀 속. 대신 바꿔도 된다. 뭘 바꿀까요? 피는 피인데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피값을 찾아야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어음으로, 그림자로 사람의 죄를, 죄가 무엇인지 양심이 없는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림자로, 약속어음으로, 구약, 옛날 약속에는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해 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아, 저 짐승이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속죄물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머리 디밀고 함부로 안수 받지 마십시오. 성경의 안수는요, 축복의 안수보다는 죄 전가의 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보따리가,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즉시 이 죄보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평생에 지은 죄보따리가 양에게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짐승은 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모르는 짐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옮겼기 때문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뿌립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자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보라! 보라고 하면 봐야죠. 보라! 하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날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봐야 여긴 칠판이고 어린 양도 안 보여. 근데 뭘 바라봐야 되느냐? 믿는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길래, 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세상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왔을 때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없애고 불뱀 물린 자를 좀 살려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뱀에 물린 백성들 이제 곧 죽어갑니다.
이제 뱀에 물린 사람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라. 놋뱀 한 매를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살리라.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뱀에 물렸는데, 아니, 뭐 주사를 찔러주든가, 약을 주든가, 뭔 독을 빼내든가, 뭔 방법을 취해줘야지. 아니, 다 죽게 생긴 사람 보고 뭘 쳐다보면 뭐 쳐다본 즉 살리라?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쳐다봐야지 하고 딱 쳐다보는 즉 살아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분께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눈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죄인이 누굽니까? 이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지키만 했지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보따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끼리도 안 된다 그러지. 뭐 수다한 비누를 쓰고 양잿물을 써서 빡빡 비벼도 안 된다 그러지. 그러면 이제 영락없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되고 참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심령에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 하나에만도 가슴이 팍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까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서 내가 왜 지옥 가는지 그 지옥 갈 죄를 여기 좀 담아보셔. 다. 여기다 다 담아보셔. 본인이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거 다 적어가지고 여기다 다 담아보셔. 그리고 이 죄보따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셔요. 이게 바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주의 놋뱀이 왜 그 장대에 매달려서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봄의 원칙, 믿음의 원칙으로 살려내는지를 여러분 믿는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기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AD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역사가 거꾸로 갑니다. 역사를 뭐라고 하죠? His story라고 합니다. His가 누굽니까? 그의 이야기,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 부처님 믿는 사람도 2013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2013년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바로 히스토리,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오시기 전에 역사는 거꾸로 된 역사다. 그래서 거꾸로 세잖아요. 1년, 2년.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왜? 1년의 효과가 1년밖에 안 가니까 1년의 대속죄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양잡고 소잡고 자기의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 잡고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있는 대로 잡았어요. 왜? 죄 용서받으려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 제사법은 장차 올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옛 약속은 뭐냐? 옛날 약속인 구약은 약속 어음이었다. 약속 어음 받은 것과 같다. 약속 어음은 그 당시에는 그냥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약속 어음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약속 어음 날짜가 도래해서, 만기가 도래해서 은행에다 탁 넣었을 때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실제로 없어지기는 언제 없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영원히 용서가 완벽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죽음을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2013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201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죄가 용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잡고 소잡던 그 모든 것들의 그림자가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죄를 찾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죽어가지고 용서가 될 것 같으면, 자, 지금 빨리들 가서 장날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사갔다가 비틀어야 돼. 그러죠? 근데 사람의 죄는 사람이 그 핏값을 대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억지로 죽어? 억지로.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왜 부르는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해서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스스로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진해서, 자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데 억지로 막 다른 사람들이 떠밀려 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원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졌어? 보세요. 인류 역사에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인데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어.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온 천하를 창조하셨고 사람 속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영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제물이 되었을 때에는 효과가 있으나마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오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그 태어나는 아기가 어떤 사람이냐? 6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